호세아를 오늘 6장하고 오후에는 7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 1절에서 3절만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 잘 왔다, 내가 너를 싸매어주고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 말씀만 보면 참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는 것 같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4절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더 어떻게 더 해줘야 되느냐. 너희들의,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다.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느냐. 너에게 이를 것은 빛같이 나아가는 심판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1절과 3절의 이 말씀이 단순히 회개 촉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촉구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 보시면 그 4절에 보면 그 오 에브라임 앞에 이렇게 보면 무슨 마크가 되어 있죠. 보입니까? 마크가 보이죠? 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올라가 5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그들이 하면서 그 앞에 마크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이 마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크는 그 마크와 그 마크 사이는 한 단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때는 이 단락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걸 또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장에 쭉 가서 보면 7장 11절에도 보면 또한 에브라임은 하면서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크를 잘 보시고 할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5장 15절부터 6장 3절은 6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자기 처소로. 언제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너희는 심판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처소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1절부터 3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스스로가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이틀 뒤에, 셋째 날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이틀 뒤 이 셋째 날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틀 뒤가 셋째 날이죠. 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달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틀 뒤에 셋째 날에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되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그리고 죽었던 이스라엘이 그분의 눈앞에서 살게 된다고. 이러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이들이 대환란을 거친 후에 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정말 죽지 않고 다시 싸매를 받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날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때 당시에 회개 촉구하는 것만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시 회복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 이들은 6장 그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에브라임아,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의 이슬 같나니. 이들이 뭔가 뭘 선한 걸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선함은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 같고, 아침에 구름이 잠깐 있다가 그냥 해가 뜨면 그냥 뭐 구름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그리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새벽의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선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고 이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징계가 없으면 그런 사생아예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데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대적하고 배신했어요.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함은 그렇고 그들은 피로써 더럽게 되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동의해서 길에서 살인을 행하고 음탕한 짓을 행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면 그 나라의 제사장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에브라임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징계하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시는지 우리 아모스 4장을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을 대언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언한 책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뭐 일을 깨끗하게, 이 깨끗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을 깨끗한다는 얘기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가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모든 처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기근을 보내도, 하나님이 기근으로 쳐도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7절에 보면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겠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부분은 마름해.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물이 택없이 불쑥한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이 농사가 안 되도록, 먹을 것이 없도록 농작물을 다 벌레들이 먹어치우도록 했는데도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0절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서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 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근을, 갈증을, 또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체 냄새가, 고약한 시체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콧구멍까지 이르렀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며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치듯이 쳤는데도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맞는지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들은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건 뭐 누가 자기를 창조하고 만들고 자기의 하나님인지 모르는 백성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숱하게
심하게 맞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더욱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 맞아서 터지고 골마 터져서 종기와 멍가 이런 걸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에요. 7절에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는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6절에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없이 원두막만 덜렁 있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근데 이거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는다라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 아모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호세아로 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뭔가 상처와 골마 터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컴이에요. 컴,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러나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내게 죄로 인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그 삶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그때가 언제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이 이틀 뒤가 언제고 이 셋째 날이 언젠가? 잘 읽어보시면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세요?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오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3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하나님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나아오실 때가 있어요.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이렇게 가도 아침은 오지요. 아침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고
그때는 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비같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비는 땅에 내려요. 그거와 같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날, 이틀 뒤, 셋째 날에. 우리는 이 이틀 뒤, 셋째 날이 언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걸 보면 이틀 뒤라는 게 2000년이 아닐까 생각은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2000년. 그러면 2000년인데 그 2000년이 어느 때부터 2000년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신부터? 아니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에 떠돌이 나그네가 됐던 AD 70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틀 뒤에 셋째 날에 모같이 아침같이 그 오심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지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환란 때 돌아서는, 이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그들이 대환란을 지나서 그들이 회복이 되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에 보시면 지금 이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그 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4절 5절에 보면 이틀 뒤 셋째 날이 어떤 건가.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거 없이 다 지내다가 그 뒤에, 그게 둘째 날과 이튿날이고 셋째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14절부터 23절도 동일한 내용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무리로 주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16절에 그날에는, 이게 대환란이 끝나면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시라, 나의 남편이다.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않게 될 거다. 그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혼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19절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정혼하게 하리니,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혼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날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황폐하게 됐던 예스를 들으셔서 거기에 곡식이 자라나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호세아 3장 14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도 보면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불려질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틀 뒤 셋째 날이라 꼭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11절에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 또 올라오리니 이는 예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호세아 끝나는 장마다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 셋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다니엘이 선포한 그 마지막 70째 주가 되는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일으켜지게 되고 되살리게 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면 주를 알리라. 지금은 이들에게는 주님을 알려줘도 그 지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주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탐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아까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스라엘은 이 비가 세 종류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그 가운데 겨울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에 내려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파종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건기였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10월 그걸 이제 다 곡식을 거두고 나서 10월 말에 딱 비가 내리면 그때 땅이 촉촉히 젖어집니다. 그때 부지런히 빨리 땅을 파서 파송을 해야 돼요. 그때 파종 안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파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그때 내려요. 그리고 이 겨울비가 있어요.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는 장마비 쏟아지지. 우리 지금 장마비 오듯이 그들에게도 비가 겨울에 내려요. 걔들은 비가 장마비 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되면 늦은 비가 와요. 이때 이거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거는 파종도 할 수 없고 또 이 곡식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오심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죠? 어떻게든 아침이 오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침은 어떻게든 아침이 오니까 주님의 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계속해서 해가 거듭해도 내립니다. 우리도 지금 또 올해는 좀 약간 좀 저거 틀리지만 장마비가 내리잖아요. 늘 우리나라도 장마비가 언제 내려요?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장마비가 내린다고. 그러다가 떼약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은 예정되어 있고 신실하게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4절에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할 게 없다. 더 이상 너한테 정말 이제 해줄 뭐가 없다. 오로지 있는 거는 심판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그 의미가 호세아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형상들을 부어 만들 때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이, 또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심판으로 얻어맞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야? 근데 더 이상 너한테 할 게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오로지 심판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 6장에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자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입의 말들로, 말씀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말들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에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을 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위해서 할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안 했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나는 네가 포도를 내기 위해서 내가 포도원에 행할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포도를 내지 않고 들포도를 내더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지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심판만 있게 될 거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들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호세아서로 가서 그렇게 심판이 빛같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예비의 말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판은 빛같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희생물과 번제 헌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희생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 바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기본 정신이라고. 율법의 그 정신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제껴두고 내가 율법적으로 행할 거 11조 갖다 내고 지금 희생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여기에만 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그러니까 율법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희생물을 원치 않고 번제 헌물을 원치 않고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안식일을 어디로 조금이라도 일하거나 걸어가거나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요. 그럼 구렁텅이에 양 한 마리가 빠졌어요. 그럼 가서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요? 가서 가는 게 일인데 이들은 안 꺼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긍휼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날 누가 길거리에 쓰러져 엎드려져 있어요. 안 데리고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도 들러엎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율법적인 것만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2번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와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그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게 율법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여기에도 보면 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장할 때 행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전보다 큰 나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거를 따먹었다고 해갖고 그게 어긋난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계명과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바탕이 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머지 말씀은 좀 읽어보시고요. 다시 호세아 와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식적인 삶을 살았는지, 형식은 참 뭔가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 안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불법들을 참 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럽혀졌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참 더럽혀지냐면 우리는 뭔가 진짜 이 더러운 음식물이 나를 더럽히고 뭐 이런 게 더럽혀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이 피가 더럽혀요. 이 피가 더럽게 됐다는 건 뭐냐면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해야지 이런 불법적인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또 뭐가 더럽히냐면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그리고 육적인 간음이 음행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 세 가지가 무지한 피, 또 뭐예요? 음행, 영적인 음행,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진짜 우리는 뭐 우리의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는 뭘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땅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6장 전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상처나고 골마 터지고 종기와 그런 걸로 가득 찬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찢어진 것이 낫게 되고 치셨던 것이 싸매어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 저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던 것을 낫게 해주시고 치셨던 것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